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날입니다. 이 나라 공휴일인데 또 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시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묵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인데요. 이 meditation은 medicine이라는 약이라는 의미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묵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묵상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구약의 갈렙을 들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시간과 장소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기적과 역사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처음에는 자연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 이게 자연에 대한 묵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묵상하고 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4절에도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뜨거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같이 그렇게 힘차게 뜨거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은 BC 1000년 다윗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태양을 만드셨고 그 집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래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돼지 머리를 두고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다. 21세기에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거두고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뭔가 미신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3000년 전에 다들 태양을 신으로 섬길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저 저 태양이 저 달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고 피조물로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도요,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 매일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별자리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연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자연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는 자연에서 이런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방향이 또 바뀝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에서 말씀으로 묵상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모든 자연의 그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에게 자연을 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양분을 또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왜 죽어가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힘이 없고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여러분 실컷 놀다가 돌아오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들 보면 이 눈빛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고 운동하고 쇼핑하고 열심히 하면요, 잠시 기분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영적인 아사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고 그리고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묵상에서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서 이 경건의 시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미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새벽기도, 늘 새벽기도 하시고 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성숙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주의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말씀을 얼마나 붙드느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하게 묵상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새벽기도 한 달 하니까 다 나았어요. 새벽기도만 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요, 그건 다 변질된 것이고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이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